예수를 오래 믿어도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간증도 없고 아무런 감동과 기쁨 없이 형식적인 교회 생활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읽은 본문 말씀을 역으로 추론해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얘기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읽은 17절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력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무기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착각을 하죠.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영적으로 무기력해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역설적이죠. 성경을 지금 읽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있는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성경은 읽었지만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죠. 또 성경은 읽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 만남의 도구는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과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컵은 나에게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깨닫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이런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시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신앙의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진 책이다. 즉 하나님의 숨결이 뭡니까? 살아계심의 흔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4가지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클은요 회복 사이클로서 신앙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렇구나, 선한 일은 이런 것이구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훈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지혜를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교훈은 선한 일을 분별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책망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권위자로부터 야단을 맞는 거, 그래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거, 이게 책망입니다. 그런 책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책망은 뭐냐면 딱히 나에게 야단치지는 않지만 그 행위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반성하게 만드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지금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닫는 것, 자책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책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2가지 책망을 다 합니다. 때로는 성경은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째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망받고 다시 제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내가 바르게 되는 순간부터 다시 의로움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이 4가지 사이클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돼서 이게 뱅글뱅글 돕니다. 돌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사이클이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개역 한글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격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과 능력은 같은 말이에요. 자격 있는 자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게 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가?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복 사이클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